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은 사실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반면에 사도신경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교리의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완전히 축약해서 교리의 축소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디에서는 눈을 뜨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어디에서는 눈을 감고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눈을 뜨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도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당신도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서로 눈을 보면서 입을 보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공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신경은 이제 여러 가지 이단들의 주장, 공격들, 그런 것에 반박하고 또 보호하는 차원에서 순수한 성경적 신앙 고백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는가, 그것을 정말 엑기스처럼 정리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도 정말 여러 가지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개인적인 고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개인의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함께 예배 드릴 때나 모임을 가질 때나 함께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함께 암송을 하죠. 그래서 공동체적인 고백의 성격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척 개인적인 개인의 고백이면서도 동시에 무척 공동체적인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아버지로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은 성경에서도 가장 앞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이 가장 먼저 나와 있을까요?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첫 부분에서 그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뒤의 내용들이 아무리 이해가 잘 되고 또 믿어진다고 할지라도 공허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지만은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다음 구절로 같이 이어지고 있죠. 두 번째 줄 보시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이미 그 십자가 사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 한 분,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불리시는 예수 한 분을 우리가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오직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당연했던, 이유가 있었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일을 열어주신 분,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시는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세 번째 줄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람의 머리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그것을 지금도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대부분 신비스럽고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고단수의 영역이긴 하죠.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이 되겠습니다. 본래 성자 하나님이셨던 이분이 인간의 세상, 죄가 가득한 이 인간의 세상에 특별히 또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 다른 동물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다면, 그 동물들을 사랑하셨다면, 만약에 소를 예를 들어서 소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소를 구원하실 것 같았으면 소의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성자 예수님께서도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아담의 계보로부터 쭉 이어져 오는 그 죄인의 계보, 그것을 떠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기록하고 믿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요셉은 아닐 것이고, 요셉은 상관없었고, 마리아는 닮았을까? DNA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인간의 DNA나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 잉태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 아래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든지 그렇게 하지, 왜 인간의 몸에서 태어났느냐? 여자의 몸에서 나신 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도 있었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대표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가 되시고 그 인류의 죄를 몸으로 다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한 그 고백들이 이제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좀 억울할지 모르겠어요. 약 2000년 동안이나 이렇게 악역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아직도 우리의 입에도 아직도 오르내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좀 그 책임이 무거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만은 성화에 이기지 못해서,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해라,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사건에서 전혀 나는 책임 없고 그렇다고 손을 씻어내죠. 어떻게 보면 책임 없다고 얘기하지만 참 책임감이 없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넣은 것은 뭐 그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 당시 그 시대에 그 사람이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나일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제 보증하기 위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출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장사된 지, 장사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장사는 시장에서 하는 것이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는 대박이 나야 되는 것이고, 신앙 고백에서는 장사, 죽으시고 그것을 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돌무덤에 장사를 치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 거기서 끝나는 종교가 아니고 부활의 종교, 영생의 종교, 생명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사람이 죽고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능성들을 제시했어요. 뭐 이것이 옳다 그러다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뭐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잠깐 기절했다가, 십자가에서 너무 힘들어서 기절했다가 깼다, 부활한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는 거짓 말을 하고 다녔다, 거짓 선동을 하고 다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활해서 나타난 예수님은 그 육신, 그 실체가 아니고 영혼이거나 뭐 어떤 환상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게 다 말이 안 돼요. 훨씬 더 논리적이지도 않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다 모든 사건이 들어맞고요,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영적인 큰 의미를 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다음 줄,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죠. 이러한 행보, 예수님의 행보는 사실 우리가 다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길 안내, 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각자 정해진 죽음은 늘 한 사람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 영생을 누리는 그 약속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 우편 그 밑에 우리가 이제 오르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뭐 하실까요?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몇 번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 곁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기도의 열심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믿으시는 그런 기도라면 우리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 기도에 매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계시면서 또 다시 오실 그 길과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안다. 이 세상의 끝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다 이렇게 주장하면 무조건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처음 오셨을 때에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일을 막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영화 같은 것에서 뭐 전쟁으로 인한 것이든지 뭐 어떤 자연재해나 아니면 환경오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류의 멸망이 오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이야기하고는 하는데 성경의 얘기는 다르죠. 살아있는 자도 예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심, 그 심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로 우리가 그 날을 늘 기다리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서 그 날을 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 나는 성령을 믿으며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시고 나서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눈으로 보일 정도로 확실하게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뭔가를 좀 더 크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은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끝없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지금은 누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자정하여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믿도록 해주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날마다 인도하시고 더욱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지식이 쌓여갈 수 있도록 그 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자정하여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획하신 그 교회를 뜻합니다. 길을 지나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은 지역교회 혹은 개체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모든 건전하고 온건한 교회들은 하나의 교회라고 불리면서 전체적으로 불릴 때 공교회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분량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부족인 경우가 많아요. 교회는 완전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 인생을,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서 내어놓으라고 하는 그 많은 단체들, 공동체들, 사모임들 이런 모임에 비하면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연약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표현하기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분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이 시기에도 정말 교회들은 힘들고 어렵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그렇게 어려운 교회에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지만은 공교회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었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한 충만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교회의 모습은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늘 추구하면서 우리 개체교회, 우리 지역교회들도 그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늘 노력하는 것이죠. 또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호혈단신으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 권면하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성도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손가락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코의 역할을 하는 지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무릎의 역할을 이제 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필요 없는 지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그 역할이 있고 누구든 필요하고 또 다른 지체들의 도움이 없이 홀로 생존할 수 있는 지체도 없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한 몸 된 가족으로서 각자 마음에 영혼에 좌정하여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교통케 하시고 소통케 하시고 또 교제케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이미 사도신경 첫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첫 구절부터 배경에 쫙 깔려있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심, 그 모든 일들이 그저 그냥 약 2000년 전에 저기 멀리 중동에서 일어났던 한 독특한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나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자들에게는 그와 함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이 육신이 죽어도 부활 생명으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과거의 일일지 모르지만 이 약속만큼은 미래를 향한 것이죠. 부활과 영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이 약속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